축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걸음에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아멘. 그렇게 믿으시죠? 아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은 모든 환난을 이기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다윗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속에 그가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는 결국에 왕이면서 핍박을 했던 사울보다 더 성공한 인생 혹은 더 축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갔던 것을 봅니다. 혹시 환난 속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크게 역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엔게리 광야, 이제 24장에 보면 엔게리 광야 동굴에서 우연히 사울왕을 만나게 되죠. 사울이 볼일 보러 왔는데 그때 이제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사울 왕에게 그 사실을 알리게 되어집니다. 그때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면서 아주 분위기 좋게 헤어졌는데 오늘 26장 보니까 다윗이 하길라 산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왕이 또 다윗을 잡으러 오는 그 내용이 오늘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듯이 사울왕은 엔게리 광야에서 다윗을 축복하고 잘 지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고 또 다시 다윗을 잡으러 오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울의 삶 속에서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맺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누이치기는 하고 사과는 했지만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또 흔들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길과 밭과 같은 신앙인 거예요. 돌짝밭과 같은 신앙인 거예요. 다시 덤불이 무성한 그러한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원해는 받지만 감격하여 눈물도 흘리지만 근데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또 사단이 시험하면 또 넘어져서 그 인생이 혼탁해지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주목하는 것은 사울왕이 아니고 사울왕의 부하들 신하들입니다. 사울왕은 자기의 왕의 자리를 빼앗기게 되면은 나락으로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다윗을 잡으러 가는 건 이해가 가지만 하지만 24장의 말씀에 우리가 봤을 때 처음에 엔게리 광야에서 다윗과 사울이 만났을 때 사울왕은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죠.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부하들도 다 들은 거예요. 우리 왕 사울이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선포하고 있구나. 다윗이 왕이 되면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설 거라는 것을 사울왕이 고백하고 있구나라는 걸 다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왕이 될 다윗을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잡으러 온 이 사람들을 가만두겠습니까? 내가 막 사울을 죽이러 막 갔는데 다윗을 죽이러 갔는데 그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 다윗이 나를 가만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러 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어리석은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다윗을 죽이러 갑니까? 그들의 죄성이, 그들의 죄악된 마음이 이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권력을 누리고 좀 지위를 얻고 돈을 좀 벌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죄를 가진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 열차에 기꺼이 그들이 탄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종교개혁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때 그 모든 가톨릭 성도가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숫자들이 종교개혁 당시에 가톨릭이 타락한 것을 알면서도 가톨릭이 그대로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이유도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나의 마음, 나의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들의 죄성이 그때 그 사울의 신하들하고 똑같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 법을 찬성하고 제정하려고 합니다. 오늘 관흥가문에 연합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 동성애 이슈가 원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성애자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동성애자들은
솔직히 말해서 동성애자들이나 트랜스젠더 우리 주변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본 적 없어요. 그렇게 많은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사람들 만나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동성애자들 본 적은 있어요. 트랜스젠더를 본 적이 있어요. 그거 뭐 필리핀이나 이런 동남아시아에서 본 적은 있지만 나와 직접적인 관련된 사람들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친척 중에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왜 그들은 그들을 옹호할까요? 그들이 처음에 1990년대 중반 후반 때에 그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집회들을 하고 그들을 위하여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아마도 동성애자들은 정말 진짜 소수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고 동성애를 찬성하고 그들을 위하여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까? 기독교가 그들을 동성애자를 끄집어내서 막 비판을 했습니까? 그들에게 불법적인 것을 했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불리한 법을 만들었습니까? 그러지 않는데도 왜 그들을 위하여 그렇게 그들이 나왔을까요? 그것은 가장 큰 죄를 가진 사람들을 오히려 옹호하고 들추어내서 작은 죄를 가진 자기들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나쁜 짓을 하는 그들을 오히려 옹호하고 그들을 위한 법들을 제정하며 그 밑에 자신들의 잘못까지도 다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가진 인간에게 끌리는 거예요. 사울 왕이 죄를 짓는 거 보면서 자기의 죄성을 그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 안에서 같이 무언가를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를 가진 인간들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죄성을 가진 인간들끼리 끌리고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하여 더 죄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세상 밖으로 드러내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길 바라는 것이 죄를 가진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죄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한다고 해서 나는 죄를 짓지 않을 거라는 그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는 그 착각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또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나의 사랑과 나의 노력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것도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죄 문제도 나는 눈곱만큼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누구도 죄의 문제를 100%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선함으로, 우리의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관대하게 대함으로 그들이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90년대 후반에요. 동성애자들 집회할 때에 신대원생들이 그들에게 함께 갔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들고 있는 피켓의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진노나 분노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성애자들에 대하여 분노하거나 진노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면 그들이 변화될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이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사울과 사울의 부하들 사랑하지 않으신가? 동성애를 위하여 옹호하는 크리스찬들이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동성애자들도 사랑할 거라는 거예요.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할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냐? 하나님은 왜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지 않느냐? 라는 질문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께 동성애자를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멀리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들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우리 인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주심으로 로마서에서 확정하셨다 하셨어요.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확정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왜 죄인들에게 미치지 못할까요? 그 원인은 죄인들이 자기의 주관, 자기의 입장, 자기의 합리화하는 입장에서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죠? 자기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려고 하기 때문에 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야죠. 내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갈 때에 그 사랑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지, 하나님 나에게 오세요. 왜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죄 있다고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요청한다고 그 사랑이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가갈 때에 그 사랑 안에 들어갈 때에 그 사랑이 나에게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하고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내가 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오시는 거예요. 그건 네가 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가만히 서 있으면 하나님 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죄인은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사랑이 없으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성애자가 됐든 트랜스젠더가 됐든 이 세상에 죄를 짓고 있는 많은 인류들에게 하나님께서 다가갈 수 없는 것은 다가가면 죽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그 순간에 그는 없어지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 사랑을 누리려고 하면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다가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하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왜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나한테 은혜를 안 주십니까? 왜 오지 않습니까? 그 질문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기 때문이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받고 싶다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나의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강조했던 종교개혁자들이 한 말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안에 쓴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사랑과 은혜가 누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과 사울 왕의 부하들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사랑하시죠. 사랑하시죠. 그 사랑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편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다윗의 삶처럼 살아갈 때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시죠?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나의 입장에서 하는 그 질문, 나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하는 그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우리가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완전한 그 사랑, 그것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질문을 바꿔야지 그 사랑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울 왕과 사울 왕 부하들은 정신 못 차리고 이제 사울 왕 뜻대로 다윗을 죽이러 갑니다. 그들은 변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변화되었습니다. 24장의 다윗의 모습과 26장의 다윗의 모습은 달라진 거예요. 4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아멘. 그전에는 다윗은 도망 다녔어요. 사울이 온다면 무조건 도망 다녔어요. 미리 도망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까지 도망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사울이 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상황이 어떤지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이제 성장한 것입니다. 왜 성장했습니까? 그 엔게디 동굴에서 그 많은 자기 부하들이 함께 쉬고 있을 때에 사울왕이 들어왔는데도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셔서 못 보게 하신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결심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아멘. 그러니까 밤에 그들이 사울 왕과 3,000명의 군사, 적은 군사도 아니에요. 3,000명의 군사가 막사를 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사울 왕의 창과 물병을 가져오자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병을 가지러 갔더니, 창을 가지러 갔더니 하나님께서 사울 왕과 그 부하를 깊이 잠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깨어나지 않고 너무 쉽게 사울 왕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다윗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는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죄인들과 이방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다윗처럼 싸워야 하는 것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위치를 파악하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아, 사울왕이 저기 진쳤네. 그 찾지 못하는 저쪽으로 가자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울왕의 핵심적인 곳에 들어가 사울왕의 가장 중요한 창과 사막에서 꼭 필요한 물병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렇게 적극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는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기도에서는요, 그것을 우리가 그냥 하나님 사탄마귀 떠나가게 해주세요. 나에게 사탄마귀 안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병을 낫기 위하여 기도할 때도 병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치유하여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대로 선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영적인 전쟁에서는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탄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악몽 안 꾸고 잘 자게 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를 꾸짖고 대적하여 기도할 때에 사탄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간구하는 기도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 하셨으니까 꾸짖고 대적하는 거예요. 치유하여 달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보면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의 근거는 없어. 돈은 못 주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 명령하니까 일어나 걸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그래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구하는 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 봅니다. 14절에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14절부터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래, 방어하는 것을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허리띠 띠고 호심경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신도 신고 방패도 가지면은 방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공격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 줄로 정리한 거예요. 이렇게 방어도 하지만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호하는 장비들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지만 마지막에 공격하는 검이라는 무기를 우리 손에 주셨는데 그 검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검인데 성령의 검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탄마귀 이 세상을 대적하여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하나 주셨는데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사탄마귀를 꾸짖고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고 육신이 아픈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고생하였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 기회가 왔을 때 그냥 죽이면 자기의 환난이 끝나는 거예요. 자기의 도망자의 생활은 끝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는 왕이 되는 거예요. 사울 왕만 죽이면 내 환난 끝나고 왕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의 입술에 찬양의 고백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 과정이 그에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당장 왕이 되면 왕은 될 수 있지만 그가 사울과 같은 왕이 되면 어쩌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다윗이 시편에서 유명한 고백을 했죠.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길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2절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우리들을 낙심하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절망에 빠뜨리려고 하는데 그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 전쟁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전쟁도 하나님 앞에 속한 거예요. 골리앗을 무찔러 보면서 아말렉과 블레셋을 무찔러면서 알았던 거예요. 육신의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사울왕을 다하면서 보니까 영적인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육신의 전쟁과 영적인 전쟁을 모든 것을 이긴다라는 것을 다윗이 오늘 학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오늘 온전히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다윗이 이제 사울왕에게 선을 베풉니다. 창도 빼들어 오고 물병도 빼들어 오고 나서 높은 언덕에 가서 사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아멘. 다윗이 꾸짖으니 사울 왕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내가 잘못했다. 24장 말씀처럼 또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 왕은 이제 다시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너와 함께하고 싶다고. 23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겼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니라.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느니라. 아멘. 사울 왕이 다윗에게 함께하자고 요청했을 때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되새기면서 그에게 축복하는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광경을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진정한 승리자구나. 사울 왕의 목숨을 앗아가서 목을 베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것이 진정한 승리자구나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19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다윗의 말과 사도 바울의 말은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읽고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그냥 모세오경을 읽으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이거라는 걸 알은 거예요. 다윗도 알았고 사도 바울도 알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있어서 그 성경을 읽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모두 다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너희들에게 있고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원수들을 오히려 축복하고 그들을 먹이고 목마르거나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들 머리에 숯불을 대는 것과 똑같다. 불로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으로 악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그 시간에 사울 왕에게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울 왕은 결국에 하나님의 손에 처단당하게 되는 거죠.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홀대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칼을 들고 갔다가 그가 돌이켜서 칼을 접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그를 죽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나의 원수를 맡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오늘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26장을 읽으면서 저에게 가장 크게 와닿은 것은 25장 말씀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다시 읽습니다. 25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기서 길이라는 단어는요, 테레크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뜻, 방향이라는 것이, 뜻이나 방향을 말하는 것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걸어다니는 길뿐만 아니라 그것은 성경적으로 그 뜻과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방향, 그 뜻을 향하여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곳으로 간 거예요. 이 곳이라는 것은 마쿰이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가정이나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무엇입니까? 자기의 왕국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길과 뜻으로 간 다윗하고 그냥 자기가 살고 있는 화려한 궁궐로 간 사울하고 그것을 비교하여 대비하여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직 정해진 곳이 없었어요. 어디에서 살아야 할 곳이 없었어요. 그 기간 동안은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가고 머물라고 하는 곳에 그냥 머무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화려한 궁궐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결국에 다윗은 어디에서 정착하게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거예요. 사울왕이 다스리고 있던 그 기브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렸던 모리아산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께 온전한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모리아산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너의 곳, 너의 집을 정하라라고 하여 그곳에 예루살렘에 다윗의 궁궐을 짓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죠.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방법을 향하여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정착하고도 하나님의 방법과 그 뜻을 쫓아갔던 것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이것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거 있죠? 걱정되는 일들 있죠? 다윗보다 더 걱정되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3,000명이라 했는데 다윗보다 더 위기에 처하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죠.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그 환난에 처한 다윗이 이겨내는 그 방법이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의 환난과 어려움, 기도 제목을 이겨내는 방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 환난이 나에게 오히려 약이 되고 디딤돌이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의 빛이 되고 하나님의 찬양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그냥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끌어올려고 하게 되어지면 환난도 해결되지 않고 내 인생은 하나님과 계속 멀어져 있고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하는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이 세상의 육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싸워서 이겨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영적인 싸움을 해서 이겨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그 권세들이 쳐들어오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이기라라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이기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